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선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잘 때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뜨거운 가슴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이 자랄 수 있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둔하여서 참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다가 이제 롯이 분가를 했죠. 분가를 하고 그 분가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물이 넉넉하고 풀이 넉넉한 곳이었고 롯이 보기에는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그 롯을 분가한 그 쓸쓸함과 또 외로움 그것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눈을 들어서 봐라,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또 위로하셨죠. 위로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들을 재확인시켜 준 이야기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다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오늘 14장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봅니다. 그 14장 1절에 보면 당시의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와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난 가운데 이제 이 롯이 이제 적군에게 잡혀서 이제 있는 그것을 이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 있는 그런 종들과 함께 가서 롯을 구해오는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의 개요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오는 그 사건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늘 거주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숲을 근처.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 그러니까 마므레 큰 나무 아래에서 늘 거기에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행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전쟁에 의해서
끌려갔던 소식을 누가 전해준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한 자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이 아브라함은 롯이 전쟁에 끌려가서 포로가 됐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군대를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아브라함이 숲을 근처에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했다.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했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이 아브라함은 여전히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롯은 자기의 좋을 대로 자기가 살기 좋은 곳으로 뭔가 육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늘 그것을 챙겨서 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항상 어디에 있었어요? 헤브론의 그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침략 초림의 그 사건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늘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신앙을 굳게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좋아서 세상에 흔들려서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원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인 것을 우리가 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재림의 때 또 참교회를 상징하는 그 헤이번 여자도 한결같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중심이냐? 교회 중심의 삶.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뭐냐? 마므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늘 거기에서 자기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 교회 중심의 신앙을 늘 가지는 그 믿음 가져야 돼요. 교회 중심. 내 신앙은 뭐 누가 뭐래도 다른 것 없다. 교회 신앙이다. 교회 신앙. 켈빈도 보면 켈빈이 이제 개혁주의 우리가 신앙이다 뭐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켈빈의 그 신앙 캐치프레이드가 그거예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교회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교회 중심, 교회 중심.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어쨌든 신앙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회 중심이에요. 아이고 그러면 교회 중심이 아닌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교회 중심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은 뭐 믿음의 끈은 교회에 붙어 있으면서도 자신의 삶의 모습은 교회 중심이 아니야. 늘 물질 중심이고 학벌 중심이고 뭐 권력 중심이고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 중심에서 교회는 이제 늘 이제 액세서리로 이제 조금씩 붙여다는 거예요. 이들만 하면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이 그것 때문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병든 신앙이고 결국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주일날 낮에 보는데 그 아말렉의 신앙, 아말렉과 같은 공격당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이 교회 신앙의 중심에 그런 믿음이 우리가 좀 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 우리가 같이 거기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주간의 첫날 떡을 때려 모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 주간의 첫날 어떤 날이겠어요? 예, 주일날이죠. 토요일이 우리가 보면 마지막 주말이에요. 주말. 그러니까 일요일은 한 주간의 시작의 첫날이에요. 주일은. 그러니까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날이 주말이 아니고 토요일이 주말이고 일요일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의 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날 사람들이 떡을 떼어 모였더니 예배하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성만찬하게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설교를 밤중까지 했다는 거예요. 밤중까지. 밤중까지 했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신약 초대교회 성도들도 교회 중심의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교회 신앙의 중심을 우리가 늘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일 성수, 주일 지키는 거, 주일 예배 지키는 거, 그건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강한 의지가 없으면요 참 지키기 힘들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지킨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주님의 성만찬, 예수님의 재림, 이 모든 신앙을 함축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교회 신앙의 중심에 사람들이 좀 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롯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힌 것을 듣고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했어요. 훈련시킨 사람들. 그러니까 집에서 하여튼 뭐 같이 함께 일을 하는 그런 종들이라고 보게 되겠죠. 자, 그 히브리 말에 보면 이 친족이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구원자, 친족. 그래서 이 친족, 가족들은 어떤 것이냐? 내 가족, 친족이 어려움에 있을 때 그것을 구원해 줄, 그 어려움을 건져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내 가족이 어렵다. 그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래도 가족이 좋은 거예요. 그게 같이 고민해 줄 수 있고 같이 기도라도 해줄 수 있지. 뭐 남은 솔직히 뭐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이게 세상 이치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 또 조카 롯이 또 포로로 잡혀갔던 그 소식을 듣고 즉각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그 롯을 구하러 저 이스라엘 북쪽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 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 걸고 자기 조카 롯을 쫓아가서 구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가 됐냐?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의 맏형이다 그랬어요. 형. 그러니까 우리의 친족이라는 거죠. 우리의 식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지옥 가는 거 볼 수 없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 걸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걸고 오늘 우리에게 목숨까지 다 바쳐서 우리를 구해 주신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되고요. 오늘 그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종말장이다 그렇게 많이 부르고 있는데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어요. 종말 재림 때 대환란이 있을 때 지금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환란의 시기가 아닌가 뭐 그렇게 우리가 좀 감지를 합니다. 이게요 정말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믿음 지키기가 힘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믿음 지키는데 믿음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를 피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사람인 것을 표시하고 그것으로 자기 믿음 지키는 근데 이 원수마귀 사탄은요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 드리다가는 어떻게 자기 목숨 내놓아야 되고 환경을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가 들어오면서 중국이 완전히 뭐 선교사들 내쫓고 교회 십자가 끌어내리고 불태우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지 않아서 중국의 우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전 세계에 뭐 예배가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시대에 예배
들으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 큰 환란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뭐 입을 것이 없어서, 그게 전전긍긍하는 게 환란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환란은 뭐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때가 가장 큰 환란이에요. 그 큰 환란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 날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감하시겠다. 감하시겠다. 그래서 목숨 걸고 끝까지 주님 앞에 붙어 있는 자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날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겠습니다. 그 노아 시대 그 제약을 보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했죠. 방주 만들어라, 배 만들어라 했는데 노아가 120년을 만들었습니다. 왜 120년을 방주를 만들었을까? 120년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120년 동안 걸려서 만든 이유가 뭘까?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시간이 오늘날에 2000년이 벌써 훌쩍 지나가 버렸죠. 왜 2000년이 지나면서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고 있을까? 오시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에요. 인내하심. 기다리심이에요. 기다리심. 그런데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숨 걸고 주신 그 구원, 우리가 잘 지켜나가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때 꼭 구원받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환난의 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환난은 무슨 어떤 환난이라고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이 큰 환난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그 환난에서 빨리 건지시기 위해서 하루라도 그 날을 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예배 지키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로잡은 자들을 쳐부수고 롯을 구원했다 그랬죠. 오늘 1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의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랬어요. 그 밤에 어쨌든 작전을 짜서 그 사로잡혔던 그 조카 롯을 그 북부 가나안 연맹군 동맹군에서 어쨌든 그 빈틈을 노려서 이 조카 롯을 구해 온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승리를 한 것이죠. 오늘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사로잡힌 자들을 쳐부수고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영혼이 원수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것들을 이제 그 마귀의 권세를 다 깨부수고 우리를 그 마귀의 손에서 건져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를 궁극적으로 우리를 원수 마귀 사탄의 손에서 건져낼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이 무엇이냐? 대환란을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궁극적으로 그 안에 맞이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궁극적인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교리적으로 보면 대환란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 환란이 있다는 사람도 있고,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성경 전체를 쭉 보면 대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가장 좀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 그런 이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환란을 통과해야 될까? 통과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을 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려움 당하지 않고 통과하지 않고 환난을 지내지 않고 예수님 모시고 난 다음에 뭐 세상에 뭐 어려움이 있든지 말든지 하면 참 좋은데 꼭 예수 믿는 자들을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그때 예수님 모시나. 왜 대환란을 우리가 통과해야 될까? 통과될 이유는 그거예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가려내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추수 때 농부가 추수를 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쭉정이를 갈라내는 방법이 뭐겠어요? 퀴즈라는 거죠. 퀴즈를 하든지 뭐 선풍기를 돌리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란의 때를 통과하는 것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 환란의 때를 이기지 못하면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 쭉정이는 모아서 어디에 던져 넣는다? 불에 던져 사른다고 했어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 앞에 원수마귀 사탄 적 그리스도를 완전히 멸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천국까지 이르게 하는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 알곡 신자들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원수마귀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우리까지도 끝까지 구원해 주신다. 주님 앞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대환란을.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흰옷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 누굽니까 도대체? 요한이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큰 환란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온 자들이다. 이들은 어린 양의 그 피를 씻어서 깨끗하게 희게 한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앞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씻어야 돼요. 씻는다는 것은 회개.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그 보혈의 피 앞에 우리가 씻어야 돼요. 자신들을. 안 씻으면 그 심령은 희게 될 수가 없어요. 흰옷도 여러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색깔이 누리끼리 해서 못 입어요. 그거. 아마 뭐 오래된 흰옷 입으려고 하면요, 아주 그거 뭐 못 입어요. 근데요, 안 입는 옷도, 흰옷도요, 정기적으로 계속 빨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안 빨면 누리끼리 되는데 빨면 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잘 살고 뭐 어떻게 법 없이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아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삐빠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날마다 예수님 그 피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피 앞에 씻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씻어내야 오늘 우리가 큰 이 믿음의 환란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 씻는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 그 앞에 예배 드리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이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원수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능력이 없어요. 다른 능력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이 시대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뭐 그 이태리에 뉴스에도 나왔죠. 이태리에 그 빙하도 보통 보면 이태리에도 보면 빙하가 있대요. 빙하 그 높은 산에 빙하가 있는데 지금 보면 그 빙하가 여름 때는 거의 다 녹는데요. 그런데 지금이 6월 달이잖아요. 6월 달. 그 지금이 6월 말이고 7월 초인데 그 지금의 날씨가 한 8월 달 아주 더울 때 그런 날씨가 돼버려 가지고 그 얼음이 녹으면서 지금 뭐 사람도 죽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알래스카나 이런데 알래스카에 그 오늘 보니까 빙하가 서울의 한 1.5배 정도의 그렇게 큰 빙하 땅이 있대요. 근데 그 땅이 지금은 뭐 아주 이제 여름이 되면 그것들이 녹으면서 순환이 되는데
급속도로 녹는데 급속도로. 급속도로. 그래서 아마 전문가들이 말하기에 이러한 속도로 녹으면 적어도 한 30년 정도 되면 이 지구상에는 빙하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빙하가 만약에 다 녹아버리면 지금도 저 남태평양이나 이런 작은 섬나라들이 이제는 없어지는 나라들 있잖아요. 점점점 물이 차올라 가지고 없어지는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뭐 이 지구 대한민국 얘기해서 뭐 구석에 앉아서 그냥 내 살기 바빠가지고 그 모르고 그냥 있으니까 뭐 국이 끓는지 물이 끓는지 잘 모르지만 오늘 이 지구는요, 오늘 주님의 그 마지막 오심을 그 준비한다고요. 여러 가지 징조들을 여기저기서 이제 막 이제 토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그 징조들을 여기저기서 막 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저 뭐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뭐 잠자고 있는 신앙처럼 기름은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깨어있는 믿음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 오늘 또 내 안에 깨어있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해서 등과 기름 준비하게 하셔서 이 시대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예비하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이제는 예배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믿음 지키지 못할 날이 곧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뭐 유럽이, 미국이 이제는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유럽은 뭐 오래 전부터 무너졌고 이제 미국도 이제 서서히 예배가 무너졌잖아요. 모든 예배들이 이제는 뭐 정말 옛날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한 20년 후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예배 가운데 이 교회들을 지켜나갈 것인가? 여러분 그게 큰 뭐 우리에게 숙제거리예요, 숙제거리. 과연 몇 개의 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여기 앉은 분들의 마음 20년 후에 뭐 살아 계실 분들도 있지만 20년 후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보장을 누가 하겠어요? 그저 병상에 누워서 그냥 하나님 주님 나 좀 데려가세요 하고 누워있을 분은 뭐 계실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발로 걸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늘 깨어있는 그 믿음이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앞에 우리가 늘 하나님만이 오늘도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쭉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좀 기도할 것은 우리 믿음의 지체들 우리 기근사님과 또 우리 김상숙 성도님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잘 치료하게 하셔서 우리 기근사님 또 온전하게 잘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남은 생에도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이제 계속해서 오늘 뭐 방송에도 나왔지만 이제 더블로 이제 생기죠. 이제는 더블로 생기고 교회들마다 또 긴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름 성경학교 교회마다 이제 여름 이제 행사들이 계속 있어서 또 교회가 코로나에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시발점으로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주 염려스러운 나는 그런 국민일보 기사도 봤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나가면 8월 말쯤 되면은 완전 뭐 걷잡을 수 있을 만큼 이게 지금 나오는 코로나가 이제 오미크론에 지금까지는 오미크론 BA2, BA4 뭐 이런데 지금 BA5인가 뭐 이렇게 변이가 이제 생겨서 좀 약하긴 약한데 그래도 노약자들한테는 치명적이에요. 그게.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 이제 말하기를 이때까지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린 사람들이 좀 위험하다 그렇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 많이 보이는 데는 이제는 코로나 끝났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더블로 계속 생겨 더블로 지금 뭐 10만인가 뭐 하여튼 뭐 10만이 아니고 몇만 12만인가 16만인가 16,000 예? 2만 넘었어요? 벌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고 지금 뭐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또 어쨌든 이 시대에 우리가 조심하고 또 믿음 지키고 어떻게 하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지킬 것 같다는 그런 각오가 없으면요 이제는 뭐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는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잡을 수 없어요. 이게 계속해서 변이가 일어나요. 뉴스 어젠가 그저께 보니까 이게 코로나 백신을 이제 한 번만 맞추면 모든 이렇게 변이도 잡을 수 있는 그런 백신이 이제 개발이 됐는데 원숭이에게 이제 실험을 해서 그게 이제 됐는데 그것을 온전하게 이제 사람한테 이제 하려면 한 3, 4년 정도 이렇게 더 연구를 해야 이렇게 된다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 연구까지 이제 가는데 어쨌든 이 코로나가요 우리 일상을 바꿔놓고 우리 믿음을 모든 걸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좀 잘 우리가 믿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 1번 2번 3번 4번 우리가 이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 개인들의 기도를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 경사님 어쨌든 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암이라는 게 제일 걱정이 아닌 그거잖아요. 전이가 안 돼야 되는데 전이가 된다는 것은 벌써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움에 처한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어쨌든 전이가 안 되고 또 어쨌든 약물로도 치료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암을 치료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그게 그거 못 이기면 치료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한 육체도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이제 아마 이제 뭐 오늘 검사했으니까 아마 다음 주부터 아마 이제 바로 치료 들어가죠, 그죠? 바로 치료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육신이 약해지면 이제는 없어요. 이게 약을 먹을 때 뭐 방사선을 할 때요 암만 죽이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좋은 그런 바이러스를 또 다 이렇게 없애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없앤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빠지고요 자꾸 체력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는 그런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내추니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